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또 2022년 우리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진행될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찬양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화면에 가사를 잘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 아멘.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시간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손을 들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1절 4절 부르신 후에 전일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날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2022 이민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새해 첫 주일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며 고백하여 드리며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 한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첫 예배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만나게 될 텐데 죽음의 한계를 가진 인생임을 늘 기억하여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책망에 힘쓰고 애써 귀 기울이며 맡겨주신 주의 사명 일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그늘 아래에 늘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삶 가운데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이 모든 것 사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주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자주 거역하는 연약한 저희들이 모인 교회일지라도 우리 속에 계시고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저희들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살릴 등불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행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의지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주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큰 대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따라 주의 마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보다 합한 자를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좌와 우, 세대, 성별, 빈부를 초월하여 말씀대로 하나 되는 나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서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비서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강하고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잘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때 하늘의 크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를 향해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먼저 우리 새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망일교구 권영익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수칙을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상 공동의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신년 감사헌금 안내입니다. 헌금 봉투와 홈페이지를 통해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기도 카드를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내일 기도 카드를 배부합니다. 2022년 당회 및 위원회 조직 그리고 사역자 배치와 직분자 임명이 각각 주보 4면부터 9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사 베이직 신입 교사 교육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세례반이 오늘 개강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현장과 실시간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2022학년도 내일교회 장학생 선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주보 5면과 이제 6면을 보시면 2022년 재직 서리 집사 이제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규 서리 집사님 78명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이제 전체 1150명이 됩니다. 아마 현장에 계시거나 또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 한번 잠시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2022년 1150명의 우리 집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교회에서 또 각자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 집사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내일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강병민 집사 외에 1149명은 2022년도 내일교회 재직서리 집사로 임명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내일 3부 찬양대입니다. 내일 3부 찬양대 우리 주보 7면을 보시면 이제 지휘 김원일 집사님, 반주 김윤숙 집사님, 오르간 양은진 자매 외에 우리 96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마 대부분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찬양 드리기가 어렵고 오케스트라 단원들만 좀 나와 계시는데,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과 우리 지휘자에서는 한번 일어나 주셔서 우리 이제 또 아마 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좀 일어나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일어나 주셔서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022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원으로 또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하늘의 의와 평화와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그 입술이 복되며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지휘 김원일 집사회 95명은 2022년도 내일 3부 찬양대원으로 임명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제 주보 8면과 9면에는 우리 8면부터 9면에는 2022년도 교사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부, 유치부 1, 2부, 유년 1, 2부, 그리고 또 초등 1, 2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또 이제 네일 플러스와 어와나까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 포네이션 외국인들을 섬기시는 우리 포네이션 교사분들이 이제 각 팀별로 또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새가족부 교사 우리 10명, 그리고 청년부는 우리 부장 집사님 장로님들 명 이름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있으신 분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제가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교회 가운데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또 외국인들을 섬기며 청년들을 섬기는 일에, 새가족을 섬기는 일에 귀한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 허락하여 주시며 구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와 외국인들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김주원 집사회 325명은 2022년도 내일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박상호 집사회 52명은 내일교회 새가족 및 포네이션 청년부 교사로 임명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오늘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15절부터 18절까지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그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2022년 첫 번째 주일인데 앞뒤 좌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전도서 아마 한 3월 정도까지 저희들이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6장 10절을 우리가 시작으로 해서 우리 전도서의 후반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그림자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헛되지 않고 이제 영원히 남는 유익한 삶, 또 선한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전도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절부터 14절 저희들이 한 2주 동안 살펴봤는데 이제 답을 하는데 더 나은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이제 더 나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2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보다 훨씬 더 낫다. 특별히 이제 지혜자들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참는 마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이제 돈의 그늘에서 사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돈보다 더 나은 것이 지혜의 그늘에서 살아갈 때, 그때는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혜택,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에 우리 13절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 다음 표현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들의 삶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이 오면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해서 기뻐하고, 때로는 공고한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생각을 해서 오히려 깊이 생각해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전도자가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15절부터 이제 29절까지 말씀은 이제 9번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 13절에 등장했던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 누가 능히 바르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9번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 전도자가 지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이 세상이 굽어 있는 모습들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9번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분을 하면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전도서 말씀이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땅에는 완벽한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완벽한 의인이 없다. 이거를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22절까지는 이제 2번째, 완전한 지혜자도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도 없고 완전한 지혜자도 없다
라는 것을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또 전도자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시작을 해서 29절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전도자가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피고, 그리고 또 이제 지혜자가 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세상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또 어리석고 악한 것,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냐 하는 것도 그가 살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탐구하고 그가 얻게 된 4가지 결과물을 이제 23절부터 29절에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문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3면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서 이제 15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 15절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이것은 덧없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무한 삶, 이제 덧없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전도자가 모든 일을 살폈는데, 또 한 가지 부조리한 모습을 살펴봤다는 것, 목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런 부조리한 모습을 그가 목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의인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장수로 대표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악인으로 살면 단명으로 대표될 수 있는 벌을 주시죠. 그런데 이제 전도자가 볼 때 이것이 뒤바뀌는, 뒤틀려져 있는 모습을 그가 목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인인데, 의롭게 살았는데 빨리 죽게 되는. 그래서 우리 창고 구절에 이사야 57장 1절 같은 말씀은 대부분 요시야로 대표되는 의인들이 죽어가는 모습들, 이것을 묘사하고 있고, 이사야 그리고 시편 73편은 여러분이 이제 악인의 형통에 대한 시인의 그 고뇌,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시인이 간절하게 정말 고뇌하고 몸부림치는 내용이 이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똑같죠. 아니, 의인인데 빨리 단명하고, 그리고 악인인데 오히려 장수하고,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격했을 때 이제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참 이 말 자체로 충격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서를 이제 그 한 30대 초반 정도에 공부할 때 아마 제일 충격받은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주었던 충격, 그렇지만 또 하나 위로가 있었습니다. 위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그 다음 말이 정말 끝내줍니다.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쉽게 표현하면 어찌하여 빨리 죽으려 하느냐.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17절 보시죠. 또 반대입니다.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거 보면서 죄 지어도 괜찮구나.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도 되지 마라. 또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 같습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이 말은 뭐죠? 적당하게 살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이때까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과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이제 18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이것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마라. 저것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데 그 다음 표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참 여러분, 이 구절은 좀 밑에 줄을 쳐놓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이제 벗어날 것이다. 제가 이제 주보 3면에 혹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를 하나 기록했는데, 이제 그 NIV 번역, 성경이 참 이 18절 말씀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번역하는데, NIV 번역은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한번 보시죠. The man who fears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will avoid, 피할 것이라는 거죠. 피할 것이다. 무엇을 피하느냐? All extremes, 모든 극단들을 이제 피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NIV나 또 우리 한국 번역에도 새번역, 표준 새번역은 또 공동 번역도 거의 비슷한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제 모든 극단들을 피할 것이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저도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주석들을 참조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결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를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와 지혜를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또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자신을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참고 구절을 2개, 로마서 3장 9절 10절 한번 비춰주시면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 헬라인 다 죄 아래에 있다 라고 우리는 선언했고, 10절 이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의인, 아무리 탁월한 지혜자도 여러분,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여러분 1장 7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나?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는 사람은 반드시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도전했는데 1장 8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리고 10절도 한번 비춰주시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9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먼저는 지나친 악인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아가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이제 그 사랑이 중심이 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의 의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허물과 또 부정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의와 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지나친 악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나친 어인들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의와 지혜를 배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깊이 명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전도자는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먼저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이어지는데 초점이 지혜로 옮겨집니다. 19절, 이제 19절을 한번 보시죠. 지혜가 지혜의 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능력 있게 한다. 이해하시겠죠? 한 성이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 성에 10명의 권력자들이 있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지혜자가 그의 지혜를 통해서 성읍을 살려내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좀 있으면 한 9장 정도에 가면 사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는 남도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가진 능력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그러나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혜를 갖고 자신도 남도 살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전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 그 의인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가져도 결국 그 사람은 무엇이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여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을 살려내는, 그의 지혜로 성을 살려내는 위대한 일을 했다면 많은 사람이 그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조금의 허물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혜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아주 재밌는 권면을 합니다.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여러분, 지혜자가 지금 이제 성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잘 다스리고 있을 때 궁금하죠. 아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거기에 내 마음을 두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너의 가까웠던 종, 그리고 항상 너 앞에서 너를 칭찬했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 여기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목회자겠죠. 목회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주일 4부 예배까지 설교를 하고 나면 마음에 정말 궁금한 게 뭐냐?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게 정말 궁금해. 그러면 이제 제가 주일날 우리 현장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뭐 최소한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혹시 저한테 목사님, 이번 주 설교에 참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이런 글을 저한테 뭐 문자나 아니면 뭐 전화 같은 걸 통해서 저한테 전해주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안 계셔요. 아무도. 저는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제일 힘든 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4부까지, 또 제가 요즘은 조금 조용해졌지만 제가 또 시끄럽게 설교를 하잖아요. 시끄럽게 설교했는데 4부 끝나고 나면 갑자기 세상이 조용합니다. 아무도 지금 제가 설교했는 거에 대해서 뭐가 자기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개선해야 될 거는 무엇인지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고요함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럼 뭐 바가지 끌고 올 거는 집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냥 집사람한테 이제 야 설교가 좀 어땠냐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좋은 말 하겠습니까? 또 좋은 말 안 하죠. 그럼 또 대판 한번 싸우는 거죠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참 저희들 같은 사람들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각자 영역에서 뭐 나름 그 리더십을 갖고 계시는 분 항상 이게 궁금해. 사람들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나. 그런데 전도자는 이야기하죠.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거기 마음 두다 보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종이 있으면 색출해서 그냥 끝장내라 이런 교훈일까요? 그게 아니죠.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 종이 너 앞에서는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종이 너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야기 들어도 그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지내보면 제가 이제 부목사일 때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에 더 예민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담임 목사로서 초년병일 때 제가 예민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예민할까요? 여러분 이제 제가 부목사일 때는 뭐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지적을 받으면 감사했어요. 감사. 왜냐하면 뭐 저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년병일 때 담임 목사 초년병일 때도 여러분 나름 뭐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한 12년 정도 되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별로 저한테 이제 저주하는 이야기, 종이 저주하는 것 들으면 아, 저놈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담담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소위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왜 분노할까요? 왜 그거를 예민하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내가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담임 목사로서 한 12년 정도 경력도 생기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나? 나는 소위 지혜를 갖고 그리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삶 속에 침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그런 귀한 조언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예민하고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전도자가 도전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라. 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이어지는 22절을 보시죠. 또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너 마음도 알고 있다. 이 말은 뭐죠? 너도 저주하잖아. 너도. 여러분 너도 저주하는데 아니 종이 너를 저주한다고 해서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혹시 우리 이제 한 주 동안 좀 어떤 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저처럼 이제 남편이신 분들은 뭐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까? 부인이 때로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 넘어가지 말고 거품 물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여자분들의 나이가 드시면 여자분들의 유일한 낙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남편 욕하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좀 심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게 기쁨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욕을 해봤는데 재밌어요. 그거 하면 그 생각도 잘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팩트에 근거한 욕 같은 거 하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소위 말해서 죽을 판 목숨 걸고 싸웁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욕하고 나면 한번 기쁘잖아요. 리프레시 한번 시키고 그 다음 또 털고 다시 똑같이 또 만나면 똑같이 잘해주죠.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남을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만 그거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때로 저주하는 말, 부정적인 말 한다 하더라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라. 너가 그렇듯이 그 사람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좋은 말이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또 뭐 나쁜 말이면 심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렇게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것을 더 잘 못 견딥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나쁜 사람인 줄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쁜 놈아 그러면 대부분 술 한잔 먹고 끝내는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너 나쁜 놈아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지 않고 마음에 묵상하고 새기고 되새김질하고 때를 기다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5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별로 자책할 게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신데, 5절을 보시죠.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우리를 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전도자는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3절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전도자는 이제 탐구를 합니다. 23절에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혜자가 될 거야, 이렇게 각오합니다. 또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고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은 얼마나 미친 것인지 이거 알고자 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사람들 또 자신의 삶을 지혜와 총명으로 이끌고 싶었습니다. 또 27절을 보시죠. 27절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낱낱이 살폈다.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라고 전도자가 고백을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그가 깨닫게 된 것은 4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다시 23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죠. 그렇게 노력했는데 마지막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참 이거 여러분, 여기 전도자를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24절을 보시죠. 더 나아가서 이미 있는 것,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 그리고 또 과거의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져 있을 텐데,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그 지혜라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 멀고 그리고 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24절 마지막, 누가 능히 통달하랴. 도대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탄식을 욥기 28장부터 보시면, 욥기 28장 12절부터 보시면 거의 같은 내용을, 그리고 더 절절한 어떤 표현으로 욥이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지혜는 어디서 오냐? 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순 덩어리의 삶,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지만 이것은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해 있는 이 자신의 모습, 세상은 아무도 몰라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아무리 발부덩을 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 전도자가 발견한 첫 번째 결과,
지혜는 너무 멀고 너무 깊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교회 속에 많은 다툼과 분쟁은 이거 하나 인정하면, 여러분,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너무 깊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지혜와 명철, 어리석고 악하고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아서 바르게 인도하고 싶었는데 26절, 이 세상에는 누가 가득한가? 여러분, 마음은 올무와 거물 같고, 여러분, 올무와 거물은 짐승 잡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짐승 잡는 게 아니라 남자를 잡으려고 올무와 거물을 마음에 담고 손은 포성줄 끌고 가는 거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이 있는데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세상에 무서운 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잠언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에는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혜로 대표되는 여인, 그리고 또 이제 어리석음으로 대표되는 엄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인은 여인 중에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인물로 파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엄녀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징이 무엇이죠? 그들은 우리를 잡고 빠져나갈 수 없고, 그들에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바로 사망보다도 더 쓰라린 고통을 살게 만드는 무서운 여자들, 무서운 남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생생하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좀 죄송한 말인데,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반대로 정말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전도자가 이 세상을 지혜로 탐구했을 때 누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지혜자들은 많이 있고, 이런 무서운 여인, 무서운 남자는 좀 적어야 되는데 반대라는 거죠.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이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다. 결국 누구를 찾느냐? 지혜자들입니다. 바로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1000사람 가운데 1명 정도 가끔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없다. 사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분노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남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지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필사적으로 찾았는데 한 명도 없더라. 정말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 이렇게 전도자는 탄식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굽어 있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여인, 무서운 남자는 지극히 소수가 되고 지혜자가 다수를 이루는 세상이 되어야 사람이 행복해질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과학과 기술은 끝도 없이 발전하고 있지만 무서운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무엇이죠? 지혜자는 점점 사라지고 무서운 여인, 무서운 남자들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갈 때도 어쩌면 가장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이런 무서운 사람들, 이런 무서운 남자 여인들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데 왜 세상이 이런 모양입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정말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바르게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었다. 정말 압축적이지만 어쩌면 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인간에 대한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은 자신의 많은 꾀들을 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지 않고 자기 꾀대로 살았을 때 결과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세상은 무서운 여인, 무서운 남자들로 가르쳐 있고 참된 지혜자들은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9번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꾀들이라는 것은 정말 이 어려운 히브리 단어인데 학자들도 해석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좀 건강한 주석들이 인정하는 것은 여기 꾀들은 휘시보노트라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 보통 뜻은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대상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이 단어가 무기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무기. 그리고 또 이제 킹 제임스 같은 번역은 이걸 디바이스라고 해서 발명품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발명품.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한국의 신학자 같은 분들은, 또 한 분은 이걸 해법이라고 번역을 해요. 해법.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도록 만드셨지만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무기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무기들을 개발을 했고 많은 발명품들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많은 해법들을 찾아서 생활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 세상을 굽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번 세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9번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그들은 많은 꾀들을 발명하고 무기로 삼고 그것을 인생의 해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세상, 이런 9번 인간이 바로 9번 세상 중심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 자막의 에스겔 36장.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 꿈꾸었던 새로운 날은 무엇이냐? 2가지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 맑은 물을 그들에게 뿌려서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 꾀대로 살았던 그 모든 잘못된 삶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2번째 26절 27절을 보시죠. 새로운 영을 그들 마음, 그리고 새 마음을 그들 속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이 굳은 마음 무엇이겠습니까? 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거다. 여러분,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내 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바로 우리들의 꾀대로 살다가 우리가 거두고 있는 이 쓰라린 현실들을 주님의 보혈만이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꾀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9번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많은 꾀에 지배되었던 우리들의 삶이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우리들의 얼룩진 실패의 모든 삶을 깨끗이 씻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여서 여러분 속에 이 한 해 동안 많은 꾀들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지배되어 삶을 살아서, 여러분 전도자가 도전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것과 저것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이 한 해 동안에도 9번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혜에 순종해서 영원히 참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그 한 주 또 신년 특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아이고 내 팔자에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래도 참 이 내 꾀를 바로 깨트리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이번 제목이 Revival Again입니다. 정말 제가 좀 과격하게 졌어요. 다시 한번 부흥으로. 부흥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부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인간의 깨가 아니라 말씀에 지배된 삶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288장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니.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림.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가 마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예결산 공동회가 있습니다. 이제 별로 시간이 아마 많이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잠시만 남으셔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물질적으로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새해 계획은 어떤지 또 한번 이렇게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많은 꾀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며 살다가 나도 9번 인생을 살고 이 세상도 굽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2022년에는 나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원히 헛되지 않는 참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많은 꾀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